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간 동안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산돌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이제 말씀을 듣는데 지난 주간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대부분은 다 잊으셨고 옛 것은 지나갔고 오늘 설교를 드려야겠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돌을 들어서 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내게 구하시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는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이 되겠죠. 그 무렵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북쪽을 가리켜서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남쪽을 가리켜서는 남유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수많은 죄악을 행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해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주는 윤택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어떻게 보면 영적 빈곤함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종교의 역사를 보면 사실 종교는 가난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진실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풍요해지면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또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삶 역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러한 물질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거짓과 속임과 사기와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전반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경배할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제물들, 소와 양을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또한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는 제사로 예배 형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값이 나가는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감람유, 우리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말하죠. 이런 기름을 드리고, 그런 물질이 부족하다면 내 맏아들도 내 몸도 불살라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많은 재물을 바치고 열심히 몸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거짓과 탐욕과 불의와 악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예배가 필요 없고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재물도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와 삶, 예배와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한국교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의 실천입니다. 바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거짓과 불의와 악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10절부터 12절에는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재물을 쌓고 모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쌓아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를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되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물물교환하기 때문에 이제 되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거짓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저울추가 정확해야 물물 교환을 하는데 정확함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잘못된 그런 저울추를 사용하면서 속이고 장사하고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자기들의 모은 재산을 더 모으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에 폭력을 행하면서까지 부자가 됐던 그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는 거짓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불의한 재물을 쌓고 서로가 속고 속이면서 거짓과 폭력이 난무했던 당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과 거짓과 사기와 폭력들이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뇌물이라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회는 더 부패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 뉴스를 알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한테 수천만 원짜리 금고리를 바쳤던 어느 건설회사 회장, 또 금거북이를 갖다 바쳤던 어느 여자 대학교 총장 출신의 사람. 이것은 일반 뉴스에 나와서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회장은 장로입니다. 금거북이를 갖다 바친 사람은 권사입니다. 한 사람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고 한 사람은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입니다. 그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를 했던 목사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참담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과 야합하고 권력과 거래를 하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편, 죄악의 편, 거짓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결국 그 사람에게 더 큰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 역시 그의 삶과 모든 것을 더욱 크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 나라를 받게 될 상급을 말씀합니다. 바르게 삽시다. 아멘. 진실하게 삽시다. 아멘. 정직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했지만은 사실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에는 인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비, 긍휼, 선함, 친절. 우리는 이제 그 단어를 번역할 온전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인자를 사랑하라 하니까 누가 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자라 하니까 이제 간혹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란 말은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긍휼히 할 자를 긍휼히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폭력을 행했던 사회가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에 장애를 안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던 그 목사는 내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장 이번에 구속됐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관계된 사람이 의미 있는 글을 써놨었습니다. 교회가 힘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잃고 울부짖고 있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떤 의미에 보면 너무나 부유해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 권력을 갖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에서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숫자를 과시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약자들을 외면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붙어섰던 교회는 역사 속에서 부패와 타락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한국 교회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장애인들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거죠.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고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는 어떤 신앙으로,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실은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 우리 인간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권력과 재물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지식을 의지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길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가 내 앞에 겸손할수록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독교에 관련된 설문이나 조사를 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이건 기독교 단체입니다.
여론조사기 안에 의뢰해서 불교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는 첫째 인상은 온화한, 둘째는 절제하는, 셋째는 따뜻한. 천주교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 교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데 천주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나온 답이 온화한, 따뜻한, 그리고 윤리적인. 개신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가 거리를 두고 싶은. 세상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것들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알겠죠? 두 번째는 이중적인. 개신교 교인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점 눈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 안과 밖에서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사기꾼 같은.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한국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그런 교회를 비치도록 만들었을까요? 물론 이 조사가 100% 맞는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잘못된 자들, 일부 타락한 자들, 교회를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응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일반 사회, 한국 지금 일반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도 물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켜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글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런 한국교회 상황에서 산돌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